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에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화목과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에도 전쟁으로 가득하여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5년도 167회차입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12장까지 골로새서 1장 그리고 시편 17편을 묵상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이죠. 예배소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바울 사도의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토속 종교, 헬라 철학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적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았으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하는 천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한다라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님은 누구라 설명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말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인간으로 바라보며 천사보다 낮은 존재,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특별히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과 한 분,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의 인간 아담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 신비의 존재이시기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그 모든 오해를 바울 사도는 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너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힘없고 능력 없고 그 모든 것 앞에서 무능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을 가지시고 그 모든 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너희를 살리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라 소개하는 것이죠. 고작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고작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사랑이 가득하시며 전 우주적이시고 만유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다시 믿어야 한다고,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소개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능,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라고 소개한다는 것이죠. 혹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힘이 없어서, 무능하여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하시며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도 이 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만을 부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교회는 몸이죠. 그렇다면 머리와 몸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떼어내버릴 수 없는, 예수님은 교회 안에 머리 되신 존재이시죠.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동아리 모임 정도겠죠. 사회가 이야기하는 모임 단체 정도이겠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함께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존재 이유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즉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천사가 아니며 너희가 믿는 어떠한 사상도 아니고 너희가 생각하는 어떠한 철학도 아니고 너희의 중심, 너희의 주체, 너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또한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팔이 스스로 들릴 수는 없죠. 팔이 자기가 손을 계속 들고 있고 싶다고 한다고 팔이 계속 들릴 수는 없습니다. 머리의 지배를 받죠. 머리가 손을 들어 올려야겠다 생각할 때 손은 들어 올려집니다. 즉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머리 안에 있어야 하죠. 머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몸인 교회가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몸인 교회가 마음대로 머리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몸인 교회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은 몸이 아니죠.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사상, 너희의 생각, 너희의 철학, 너희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미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너희라고.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워 앉아 계십니까?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철학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과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기억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정한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삶 가운데도 나의 뜻, 나의 생각보다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화평이시며 화목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골로새서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죠.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아멘. 또한 예배소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육체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는 원수된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누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이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허무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허무셨습니다. 자신의 피 흘림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수된 존재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화평하시고 화목하셔야 합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시고 화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다 나의 물질이 늘어나거나 나의 지위가 올라가거나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잘 되는 그런 일들로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존재하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그 놀라운 힘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죄인을 찾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리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목과 화평을 허락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이 땅 가운데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만 깨닫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기쁨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영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사 주님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족을 잃고 아파하고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사 하나님 슬퍼하기보다 하나님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사 그 모든 장례 절차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육체의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온 세계 온 민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